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죠. 당신의 권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짙은 그런 주님의 비유입니다. 여기 포도원의 비유,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무슨 권세냐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답변은 내가 포도원 주인이다. 주인 권세로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측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외형적인 이스라엘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고, 또 이와 같은 외형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죠. 영적인 이스라엘. 이 땅에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우선 우리 1차적으로 포도원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좋은 포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포도가 나왔어요. 그 좋은 포도는 무엇이고 들포도는 뭡니까? 7절 말씀에 답이 나오죠. 좋은 포도는 바로 신앙 안에서 정의와 공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로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셨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방어해 주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걷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단번에 외세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데 들포도를 맺으니까 포도원을 더 이상 지켜주고 관리해 주실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떼신 거죠. 단번에 황폐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삶의 기반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거처할 때에 그들은 양식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걷어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백성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결실이 없으면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할 가치를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모든 행복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포도원 소유주가 소장료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임대료를 요구하십니다. 그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임대료는 돈이 아니에요.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예전 번역에 보면은 이걸 공평, 의로움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공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샤파트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사사기를 숍디미라고 하는데 이 샤파트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판관, 재판관의 기록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사기가 재판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사회적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번역합니다. 사회 말하자면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인 정의죠. 근데 그 다음 단어는
정의라고 이렇게 의로움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말에. 체데크라는 말이고 체데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공의 정의보다는 내면적인 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면의 정의, 죄짓지 않는 의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겉으로 드러난 삶보다는 오히려 내면의 삶이 중요하죠. 외면적인 삶은 주로 대인관계로 표출이 됩니다. 사회생활, 타인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 근데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것, 공평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공평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평소에 살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죠. 그 내면적인 삶은 주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양심에 작용을 하고 마음에 작용을 하죠. 마음과 양심은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곧 내면의 의로움이죠. 근데 이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 내면의 의로움을 원천적으로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죠. 다 치우쳐서. 그 출발점은 무신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의의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 없는 자처럼 간주해 주셔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다고 말을 합니다. 옷을 입듯이 의로움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서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하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게 소장료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30년, 40년 혹은 50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야, 중간정산 좀 해볼까?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좀 결산해보자. 네 포도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산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내놓을 게 있는가? 아마 저는 우리 인생에 그런 단계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0대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 중간정산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죽을래 살래 하고 경고하셔서 제가 삶의 길을 바꿨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좋은 포도 맺었어? 라고 우리에게 정산을 요구하실 때, 자, 오늘 말씀대로 하면 소장료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의 결실을 드리지 못한다면 야, 내 인생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겠는데? 그리고 모든 내 인생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울타리와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포도원이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중간정산 좀 해보자고 하면 여러분 소장료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뭐 그 정도는 낼 수 있지.
그렇습니까? 아, 하나님 큰일 나는데요. 소장료 없는데요. 예. 오늘 말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자기 인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포도원에 그냥 내버려뒀다가 불쑥 나타나서 야, 소장료 내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이 포도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말씀, 이 비유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세 가지 잘못이 뭡니까?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소장료를 거부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한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고 포도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 이스라엘 국가, 그 약소한 작은 나라를 강대국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경영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거부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자, 인간 세상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요즘 우주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론이 빅뱅 이론인데, 어느 날 우주가 뻥 터져서 시작됐고 또 한없이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한없이 수축이 돼서 또 한 점으로 모이고 모였다가 또 뻥 터져서 다시 또 이렇게 확장돼 가고, 이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이론입니다.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빌려 사는 거예요. 내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건도 다 하나님 소유죠. 이 원천적인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임차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첫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소유고, 예전에 어떤 분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래 하나님 거고 인정하든 말든 세상법이 어떻게 정하든 이 땅덩어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소유인데 그걸 뭐 다시 새삼스럽게 바치고 말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소장료를 받으러 온 심부름꾼들을 학대하고 죽였어요. 여기 심부름꾼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간음죄를 지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형편없는 이런 삶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자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계속 학대하고 죽이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사사들을 거부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거부하고 왕국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배척을 하고 이스라엘 멸망시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물에 던져놓고 왕국시대 그리고 최후의 선지자 세례요한은 헤롯 안디바스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계속해서 푸대접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그들을 계속 배척하고 죽인 거예요. 여기 인대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의롭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역대하 3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낸 선지자를 거역하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괴멸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 자유주의 사상에 의해서 설교가 많이 왜곡되고 있어요. 설교란 것은 뭐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푸근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 너무나 잘못된 관점이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잘못을 지적받고 잘못을 계속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병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 내가 무슨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한 사람 향해서 설교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서 소장료를 요구하시면요, 고쳐야 돼요. 내 삶을 끊임없이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에요. 저는 이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와 회복의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걸 고치면 곧바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앞으로 도둑질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될 말이에요? 도둑질을 안 해야만 삶이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심부름꾼을 보내시는 것은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것인데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고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료 받으러 오시면은 잘 내시기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이 수시로 심부름꾼 보내셔서 야, 이거 잘못됐어 하면 고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상속권자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아들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거 된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예전에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지주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 토지를 장기간 경작하다 보니까 이 주인 없네. 그렇게 하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만 죽이면 이건 우리 거 된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소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예루살렘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상 왕국.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 나라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된 판단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참 하나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성경은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택하셔서 머릿돌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포도원의 통치권자이시고 또 경영자이시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이거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답변 대신에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 이 성전의 주인이야. 나 하나님 나라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 행세하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판단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자기 욕하는 건 잘 알아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저거 우리를 향한 비난이네. 예수님의 비유를 쫙 들으면서 아들을 죽였다는 그 말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욕하는 거구나. 화내면서 물러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소유권, 신분권을 학대하고 죽인 것,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준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포도원은 어딜까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 포도원인 거예요.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불러내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기반인 겁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우리 인생의 터전이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터전은 하나님 자녀들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삶의 영적인 기반이란 말이죠.
기쁨도 평안도 안식도 만족도 위로도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삶의 기반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뭐 교회가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오늘날 유럽 교회를 보면은요, 예배당은 큰데 그 안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스코틀랜드 같은 데는 뭐 장로교회 본산인데 그 1000명 모이던 교회 안에 지금 몇십 명도 안 모여요. 예배당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다 팔려나갑니다. 근데 그래서 결과가 뭐냐? 점점 이 정신적인 기반도 무너지고 사회 체제도 약화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유럽 사회를 보게 되면은 오랜 동안 체제가 잘 짜여져 와서 뭔가 이게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한번 보세요. 재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가? 그 핵심적인 면에 무슨 정신적인 모든 체계가,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세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자 보니까 이게 뭔가 아무것도 구심점도 없고, 그 점점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비유적으로 보면은 무신론자, 불신자가 더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적 기반을 우리가 훼손하면 우리 삶의 기반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삶의 기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포도원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뭐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은행에 얼마가 있고 다 임차해서 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회수해 가면 어느 날 다 회수 당합니다. (1세기) 갈릴리 사람들이 토지 소유주가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유주 없나 보다 하고 토지를 강탈하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반드시 소유주가 나타나고 결판을 낼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이 기반으로부터 임대료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좋은 포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 또 사회 정의의 열매,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의 열매들, 수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과연 이사야 비유대로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셔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정도의 상품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의 삶의 열매들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말고요. 그건 무슨 큰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지 않으면 뭐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근데 당연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임찬이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우리 신분을 언제나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에게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아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상속권자이며 포도원의 소유권자인 아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란 말이죠. 그럼 아들을 영접하란 말이에요. 자, 여기 아들을 보낸 건 뭐냐면 밀린 소작료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동안 심부름꾼 아무리 많이 보내는데 다 안 내네. 그 밀린 소작료가 뭐예요? 그동안 쌓아둔 죄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대가를 이제 한꺼번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한꺼번에 지불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고 바르게 살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계속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후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만 영접하면 지금까지 밀린 거 다 한꺼번에 갚아주시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의 모든 밀린 거 다 용서해 주겠다. 없는 것을 해주겠다. 받아주겠다. 계속 하나님의 포도원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최후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밀린 소작료를 다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포도원에서 이제 살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 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건 갱신이 아니라 계약 혁신입니다. 이전에 모든 것 다 없던 걸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만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새로운 포도원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오늘 우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포도원에서 살았다는 거 인정하고요. 소작료 안 낸 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포도원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포도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항상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세상에 계속 더 살려둬야 될 이유가 뭐냐? 내게 소작료도 안 내는데 내가 널 살려도 뭐 하겠냐? 일찌감치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밀린 소작료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포도원에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